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연합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한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행한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체결된 언약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미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새롭게 체결될 새 언약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제자들의 모습도 한결같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남보다 더 위대하고자 하는 욕구, 남들보다 더 크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꿈꾸는 그림으로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꿈꾸며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보았고 이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들이 꿈꾸고 그리고 있는 것은 흰구약 중간기에 시리아 셀루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에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이 유다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셀루코스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부활시킨 그 그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166년서부터 160년 사이인데요. 이 반란은요, 결실을 맺어서요, 마카베오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약 100년 동안 이 유다 이스라엘이요, 마카베오 왕조를 이루게 돼요. 언제까지요? 기원전 63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까지 100년 동안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돼요. 이때를 여러분 이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마카비우스의 모습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꿈꾸는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전보다도 강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앞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앞에 세운 이유는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얻게 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름을 말씀합니다. 25절서부터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크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느껴지셔야 돼요.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서부터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지 말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의 모습을 봐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역을 맡기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28절에서부터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맡기신 섬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쉴 새 없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내 자신이 원하는 이 육체적인 갈망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32절이에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나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죠. 주님의 맡기신 섬기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사탄의 동요에 쉽게 휩쓸려 요동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탄의 동요에 넘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고난받는 중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도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어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을 한번 보세요. 33절서부터 34절이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달 9일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되고 겸손히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섬김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